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적 세계가 다 구성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즉 보이는 건 보이는 걸로 인해서 존재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유물론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 혹은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이 실제, 이 리얼리티, 이거는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물론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를 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다시 얘기하자면 창조는 믿음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연결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 뭐를?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창조의 교리는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일체로 수납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 자체가 성경에서는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설득하려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창조한 것 아니냐, 논증을 하려고 하지 않고 증거를 들이대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냥 1장 1절부터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내가 뭘 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 다음 이 말이야. 사실 이 말은 아주 거친 말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못 믿겠으면 이 뒤에 얘기를 너는 못 읽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일 진입장벽이 높은 거는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을 사실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나머지 뒤에 성경 내용은 일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뭐 좀 막 조화를 이루려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과학적, 진화론적, 유물론적 사상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론적 사상하고 뭔가 조화를 이뤄서 약간 믹스해서 한번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는 성경의 내용을 고스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엔 벽에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믿으면 따라올 거고,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이야기를 너는 따라올 수 없단다 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의 어머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어머니라는 것을 논증합니까? 막 증거를 댑니까? 내가 너 낳은 거 사진 봐라, 엄마, 우리는 거꾸로 말하면 엄마가 진짜 내 엄마야? 증거를 대봐! 이러면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가 밥이나 물어. 뭔 소리 하노? 네가 요새 정신이 없나? 이러면서 믿기 싫으면 집 나가든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내가 네 엄마, 너의 부모라는 사실을 논증하려 들지 않는다. 선포하지. 그냥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라고 선포를 하지, 거기에 대고 막 논증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논증하려고 들었다고 한다면, 자, 이런 걸 봐라, 이런 걸 보면 내가 창조했지 않니? 이런 식으로 증거를 들이대려고 만약에 성경이 처음부터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거는 사실 그렇다면 뭐예요? 어떤 뒤가 캥기는 거죠, 속된 말로. 뒤가 구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뭔가 증거를 들이대려고 그러지. 근데 정말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수납을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혹 난 창조가 안 믿어진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데서 또 논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죠. 여기 모인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하자는 겁니다. 자, 다음. 그러면 정의는 뭐냐? 잘 보면 태초에 이미 존재하던 재료를 사용함이 없이 라는 얘기는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무로부터 창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순수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부터 창조됐다. 그러면 왜 유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이전에, 창조 이전에.
그럼 원자는 창조가 아니죠. 그 이전에 하나님 이전에 또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 여기는 뭐가 해당되는 거냐면 영계와 물리적 세계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에 포섭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과 구분된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 전체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존재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딱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나머지 피조물들은 다 뭐야? 피조물이 되는 거죠. 우주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도 이런 구분이 여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갔는데? 천국 갔는데 구분이 있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할 거 아닙니까? 뒤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처럼 돼야 안 돼요? 우리 하나님 형상인데? 이제 눈빛이 좀 몇 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있잖아요.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기독교의 어떤 분파 속에서는 뭐라고 했겠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요. 이거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어댑션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절대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차이는 절대로 극복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구분된다. 또 이 얘기는 왜 여기 이 얘기가 왜 들어가냐면 어떤 하나를 배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상. 첫 번째 범신론. 범신론을 배격하려고. 범신론은 뭘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가 곧 신이다. 뭐라고요? 누가 신이라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세계가 다 뭐라고요? 신 그 자체라고. 그래서 신은 반드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국 뭐예요? 신이다. 범이라는 게 모두 범자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이죠. everything. 그러니까 범신론이라는 얘기 자체는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지. 세상에 있는 모든 속해 있는 것들이 다 신에게 귀속되어 있다. 신의 것이다. 주와 신은 범신론 안에서는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자, 우리는 여기서 구분된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웠어요? 구분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범신론은 요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러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범신론은? 구분이 안 돼. 세상과 우주와 신은 똑같은 거예요. 그 자체인 거예요. 그냥. 이 범신론을 따라가는 데가 어디냐면 힌두교. 그래서 뭐 오만데 다 신이에요. 그냥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배경들이 나오는 게 다 범신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신론에 의해서는 창조가 무조건 일어나야 될까요? 선택사항일까요? 범신론의 신은 창조가 무조건적으로 되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선택사항일까요? 창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방금 얘기했잖아요. 응용을 해보면 돼요. 범신론은 신이랑 우주가 같다 다르다. 같다 이꼴로 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주가 없으면 신은 없겠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창조는 필연적인 거야.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존재하려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신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범신론은 뭐냐면 신도 그냥 영원하고 세상도 영원한 게.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얘기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어. 그분은 세상을 창조해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어요? 범신론의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사상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창조가 꼭 필연적입니까?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필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도 자기 존재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내가 꼭 필요하니까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기 충족적이셔. 이미 행복해. 이미 완벽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범신론은 무조건 세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신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세상이 존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과 하나님은 엄연하게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읽어봅시다. 항상 이 얘기는 왜 나올까? 뭐예요? 뭐 아까 자 범신론 하나 배격하면 또 하나 배격해야 될 게 뭐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어. 이신론, 데이즘. 이신론이 뭐라 그랬어요? 시계공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해놓고 어떻게 하는 하나님? 네가 알아서 돌아가 라고 해서 이렇게 멀찌감치 또 떨어져서 보는, 개입하지 않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섭리잖아요. 근데 섭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무조건 깊이 개입해서 들어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대로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면 시계가 시계공을 의존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대로 그냥 원리대로 돌아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계속 항상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신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 자유가 없으시면 신적이지 않으시겠죠. 뭔가 구속받고 의무적으로 창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딱 보면 이런 얘기들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 창조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을 싹 다 쳐내기 위한 것이다. 그럼 쳐내다 보면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바른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른 딱 태도라는 겁니다. 자, 무에서부터 창조, 그 다음에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 영의 세계와 물리적 세계, 그 다음에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범신론 배격하고, 이신론 배격하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창조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정의를 보면,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 필연성. 방금 얘기 다 해버렸어요. 자, 창조는 필연적이다, 필연적이지 않다 하는, 필연적이지 않다. 창조는 필요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조를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정말 이거는 엄청난 신학적 주제예요. 에드워즈가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사 역사상 가장 최고의 대작 중에 한 책인데, 책 자체는 얇아요. 근데 여러분 엄청나게 사상적으로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천지창조의 목적,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드워즈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쫙쫙쫙쫙 계속 생각을 포개가서 쌓아가서 이렇게 연역해 나가는 것은 굉장한 힘든 일이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면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는 일종의 거울인 것입니다. 거울. 무엇을 거울이냐면, 무엇을 반사하는 거울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출세를 하고 뭐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 들어집니까? 왜 안 될까요? 그럼 우리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네? 상 받아도 제가 잘났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뭐 물론 이때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더 보태지는 게 안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뭐냐면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라는 것은 끝이 없죠. 계속 영광이 확장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 거기다가 인간이 뭘 잘한다고 플러스를 시킨다고 해서 더 커집니까? 아니죠. 그럼 역으로 만나요. 그럼 인간이 막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 쳐요. 막 죄를 저지르고 막 이상한 짓을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영광 어느 정도 빼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무한대잖아요. 그죠? 무한대는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영광 받고 싶으시다며. 인간에게서부터는 영광이 나올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영광은 어디서부터 항상 나온다? 하나님 그 자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간단한 거예요. 영광은 순환하는 겁니다. 순환.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영광이 나가서 하나님으로 돌아올 때 어디를 거쳐서 돌아오게 되냐면 피조 세계를 거쳐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촥 하고 뿌려지면 가서 팡 하고 튕겨가지고 하나님께로 그대로 딱 돌아오는 거죠. 이 반사판의 역할을 하는 게 우주세계,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자, 어떤
존재의 피조물일수록 더 하나님께 그럼 영광을 잘 돌려드릴까요? 그렇죠. 반짝반짝.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더 대답을 잘하셨어요. 정확하게 직통으로 딱딱. 이게 바로 뭐냐면 딱 거울이 깨끗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그대로 반사해서 되돌릴 수 있으면 그거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겠죠. 그럼 가장 반짝반짝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돌릴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더 닮은 존재. 하나님의 더 가까이 가는 존재. 그게 바로 누구다? 인간인겨. 할렐루야. 바로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일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과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과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열린 믿음의 눈으로 시각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피조물과 우주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만 가장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적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전능하심, 사랑, 은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동물이 못 드러내요. 개가 드러낼 수 없고 원숭이가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 가장 인간에게 가까운 하나님께 가까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장 찬연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오염됐잖아요. 그때부터 반사가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온전한 영광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고 구속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듭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형상을 회복했습니까? 안 회복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자, 다시 물을게요. 회복했어요? 안 회복했어요? 자, 웅얼거리지 말고, 자, 우리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자, 마음에 확실히 정하자. 자, 회복했다, 안 했다? 하나님의 형상. 했다! 푸처 핸접.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헷갈릴 때는 다수에 포함되세요. 틀려도 같이 틀리는 거니까요. 회복했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을 하셨어요. 물론, 이게 아직,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텐션 안에 들어가 있지만,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올려드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에드워즈가 말하는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 자 이게 뭐냐 필연적이다 하면 뭐가 된다? 범신론. 왜냐하면 세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신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창조가 필연적이다 하면 범신론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건 설명 다 했고 그러면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창조는 누구의 일 같습니까? 성부 하나님. 철저히 성부 하나님. 근데 사실상 맞아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는 절대로 삼위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혼자서 사역까지 잘하신다. 왜? 일체시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는 항상 삼위를 강조해야 돼요? 일체를 강조해야 돼요? 일체, 방점을 일체에다 찍어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3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냥 이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성부, 성자, 성령 3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냥 이단입니다. 그냥.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가 되는. 무조건 하나님은 몇 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존재적으로 삼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한 이런 생각이 아니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막 손잡고 춤추면서 돌면서 우리는 하나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위일체야. 심지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의식 중에 자꾸 성도들 머릿속에다 뭘 자꾸 집어넣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손잡고 같이 우리는 한 가족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게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몇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부가 했지만 결국 누가 한 일이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성자와 성령도 하신 일이에요. 그럼 성자가 했지만 또 누가 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령이 하신 일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도
사실상 삼위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신 거고, 창조도 다 삼위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신 거고, 모든 성령님의 구속사역도 삼위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나치게 구분하잖아요. 삼위를 만약에 지나치게 구분해서 창조는 성부, 십자가 구속사역은 성자, 구원사역은 성령, 이렇게 해서 딱딱딱 관절 꺾듯이 딱 끊어버리면 이게 뭐냐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이단이에요. 참 안 빠지기 어렵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염두에 되는 것은 삼일체는 어디에다 방점 찍어야 된다. 일체에다 방점. 정 이해하기 힘들면 제가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일체 삼위. 여러분 진짜 감격적입니다 이게. 야, 안 까먹었군요.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예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에요. 자, 3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단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게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겼다. 자, 그 다음에 8장 6절 고린도전서. 자, 여기 우리에게는요 한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누구에서 일어났니? 괜찮아요. 담대하게 얘기해요. 성부죠.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16절. 요거는 성자. 자, 그 다음 성령 밑에 보면 자 1장 2절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쫙 타고 나르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사야 40장 13절. 그래서 여호와의 영께서 이 창조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조 때 여호와의 영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개입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창조의 순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첫날에는 무엇이 창조됐죠? 빛이 창조됐어요. 저는 이 빛이 창조된 게 너무너무 합당하다 여겨져요. 그러니까 빛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띠거든요. 빛은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진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명철, 밝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또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 물리적으로 와도 빛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 들어보셨죠? 사실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이름이 상대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이다. 다 다른 것에 있어서 다 상대적이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대성 이론은 사실 뒤집어서 봐야 되는데 그냥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무엇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다 어떻다. 다 상대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럼 뭐가 절대적이냐?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빛이 뭐가 절대적이냐? 빛의 속도, 물리적 속성은 절대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창조됐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이제 모든 영적인 세계의 상징으로서의 빛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얘기는 모든 우주 세계의 근본 절대성의 기준을 쫙 세우고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한 거냐면 기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딱 빛이 있으라는 얘기는 기준 나를 쫙 세운 거지. 이제 이걸 따라서 모든 물리량이 싹 다 제자리를 잡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첫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날에는 뭘 만드셨죠? 지구가 말 그대로 수구였던 거야. 땅이 있는데 지면이 땅이라는 게 없고 전부 다 그 땅 위에 물이 싹 다 덮여 있는 거죠. 바다가 다 덮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스카이 하늘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물을 두 개로 갈라뜨리죠. 물을 공중에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궁창. 이 궁창 위의 물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노아 홍수 때 무너지죠. 그래서 공간을 만드셨다. 그 다음 세 번째 날 읽어보세요. 뭐? 식물계 창조. 그래서 세 번째 날에는 이제 아직까지 많은 땅이 안 드러났으니까 바닷물을 쫙 물러나게 해가지고 마른 땅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계 만들었고 해달별 만들었고
해달별은 며칠 날? 4일째. 4일째 만들었고 5일째 새와 물고기, 6일째 동물 만들고 마지막 7일째 안식. 자,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빛인데 요거는 4일째하고 연결된 거고 2일째 공창과 물에 불리는 5일째 창조된 것과 연결되고 3일째 된 건 6일째 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일, 2일, 3일은 바로 뭐냐면 공간, 개념을 창조해 놓고 거기를 나머지 4, 5, 6일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채워 넣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를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계획과 섭리. 그죠?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4일째 빛의 전달체 해달별을 만들었죠. 그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2일째 궁창과 물에 분리시켰잖아요. 분리시켰으니까 거기를 궁창에다가 채우죠. 궁창에는 하늘이니까 새가 날아다녀야 되고 물이니까 바다 물고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3일째 마른 땅 만들었잖아요. 마른 땅 만들었으니까 땅 위에 짐승과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다. 빛이 있고 궁창 만들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죠. 땅이 드러나고 식물계 창조되면서 해달별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새가 날고 물속에 물고기가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물계 만들고 인간 창조되고 7일째는 안식되는 이런 식으로 채워져 나가는 그림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우주론의 모델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존재되었는가에 대한 우주론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게 태초에 빵 하고 일어나죠. 빵 하고 일어나서 지금은 빅뱅이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138억 년이 지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빅뱅 이론이라는 게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우주를 막 이렇게 관찰을 해본 거예요. 관찰을 해봤더니 허블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뭐냐면 아인슈타인까지만 해도 1910년대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주는 그냥 딱 이렇게 가만히 있다 생각했어요. 정적인 우주, 가만히 있는 우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막 세상 우주를 관찰하다 특히 이제 안드로메다를 관찰했어요. 근데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안드로메다가 사실은 알고 봤더니 우리 은하계 내에 존재하는 어떤 천체가 아니라 은하계 바깥에 있는 천체인 거예요. 그걸 이제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안드로메다가 사실상 최초의 우리 은하계 바깥에 있는 천체를 이제 관찰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 보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꾸 안드로메다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고 있더라. 멀어지고 있는 거죠.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되게 뭘 싫어했냐면 우주가 움직인다 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실 자기가 만든 공식, 방정식에 의하면 우주가 팽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후배가 자기가 만든 공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여기에 의하면 우주가 팽창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네 계산은 틀림없이 맞는데 네 생각은 완전히 초등학생용이야.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우주가 이 팽창한다는 사실 자체에 그만큼 정적인 우주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해봤더니 어떻게 하더라? 정말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자기 이제 이론을 수정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리석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과감하게.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해 보면 우주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지금보다 그렇지 작았겠다. 그럼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더 가고 더 가고 더 가고 하면 우주가 어떻게 되겠다? 요만하겠네. 어. 그러면 시작점이 있다 없다? 그렇죠. 옛날에는 우주가 어떻게 했다 생각했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생각했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우주가 뭐가 있더라? 시작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여러분 뭐하고 딱 떨어집니까? 창조하고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처음에는 빅뱅 이론이 너무 종교적인, 특히 너무 기독교적인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과학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빅뱅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걸 부른 게 뭐냐면 야, 그러면 너는 우주가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옛날에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꽝 해서 우주가 생겼겠네 하면서 비웃어서 하는 말이 빅뱅인 거야. 빅뱅! 빅뱅! 이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비웃어서 붙인 이름이 빅뱅. 그것도 그 물리학자 둘이서 라디오 쇼에 나와가지고 서로 막 난상 토론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야, 그게 그럼 빅뱅이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네 말이 말도 안 된다 이 말을 얘기하려는 거죠. 그랬는데 그게 정말로 이론의 이름으로 굳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빅뱅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과학이라는 게 여러분 절대로 전부 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과학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세계, 피조된 세계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 어떤 증거가 나와야 마땅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증거가 나와야 마땅하죠. 맞다는 거야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꾸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느끼면서 무조건 신앙과 반대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어떤 증거가 더 나와야 돼. 그래서 창조의 증거가 나와. 이 창조의 증거라고. 빵! 빛이 있으라. 슝. 근데 우린 여기에 걸리지. 저도 사실 이게 해석이 잘 안 됐는데 얼마 전에 과학자 출신이신 기독교의 물리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물어을 쳤어요. 자, 138억 년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이때 시작하잖아요. 제로. 이때 시간이 시작한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빵 시작했어요. 그럼 빵 시작할 때, 자, 138억 년이라는 건 이쪽에서 이쪽으로 봤을 때입니까? 이쪽에서 이쪽에서 봤을 때입니까? 여러분은 손으로 그냥 이러니까 내가 뭐 정말, 자, 이쪽에서 봤다? 맞아요? 이쪽에서 과거를 보니까 138억 년이다가 맞아요? 아니면 시작에서 이쪽을 보니까 138억 년인 거예요? 시작에서? 자, 우리가 측정하는 건 이런 거죠. 여기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게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138억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우리 쪽 저쪽 시점으로 보면 138억 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길 잘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상대성 이론은 뭐는 항상 고정이라고? 빛의 속도는 고정이고 나머지 게 시간이랑 뭐가 변한다고? 거리가 변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대성 이론 중에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시간이 어떻게 된다? 느려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냥 결과만 아세요, 결과만. 자, 메커니즘을 다 설명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내 시계는 어떻게 된다? 점점 더 느리게 흘러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시간은 절대로 안 변한다 생각하잖아. 시간이 고정분리량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니었던 거예요. 빛이 고정으로 되니까 시간이 변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실제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돌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시간이 실제로 느리게 흐릅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그게 속도가 너무 작으니까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아까 뭐보다는 빠른 게 없다고? 우주에는? 그럼 빛의 속도의 거의 99.9%까지 따라가면 자 따라가면 내 시계가 거의 어떻게 될까? 거의 멈춰요.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이게 뭐든지 시계가 거의 멈춰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빛의 속도로 우주선 타고 우주 바깥에 여행을 하고 지구에 돌아와 있으면 지구가 어떻게 돼 있다?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 있죠. 나는 시간이 안 흘러갔는데 어떻게 돼? 지구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빠른 쪽에서 봤을 때는 속도가 그 시간이 어떻다? 느리게 흐른다? 빨리 흐른다? 느리게 흐르죠.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은 138억 년으로 보이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는 며칠로 보인다는 겁니다. 몇 년으로? 몇천 년으로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시각으로 쓰여져 있겠어요? 인간의 시각으로 쓰여져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쓰여져 있겠어요? 그렇죠. 와, 내가 그래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이분이 이제 물리학자에게 이걸 뭐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그냥 딱 공식에 넣고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계산을 해봤더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저는 이게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면 138억 년이지. 그죠? 우리 안에서 봤을 때는 그게 138억 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인다? 이건 그냥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런 식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고 논쟁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날의 개념이에요. 날. 그러면 하나님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쭉 창조가 갑니다. 그러면 그 날이 히브리어로 욤이에요. 욤. 욤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 욤의 정체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욤이 그러면 24시간인가? 아니면 욤으로 기록만 되어 있지 사실은 그게 몇천 년, 몇만 년짜리 거리가 벌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 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제 지질학적 연대는 아까 봤을 때 우주의 연대를 측정해서 거꾸로 이렇게 되돌려서 보면 이게 우주 세계가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138억 년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를 성경의 창조 기사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시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근데 창조의 기사를 살펴보면 7일 만에 세상이 다 정지돼 버릴까? 6일 만에 다 창조돼 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질학적 연대나 우주 배경 복사나 이런 것들 우주론에 봤을 때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너무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데 이걸 부정하고 6일 만에 세상이 창조됐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단 말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되게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1일차, 2일차 이럴 때 요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라는 그 날이 날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지질학적 연대를 맞춘 거의 1억 년 뭐 이런 식이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자, 요 얘기도 성경을 자세히 딥하게 딱 들여다보면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자, 그러면 확실히 24시간 24시간이었던 날의 개념이 들어온 순간이 있어요. 6일 안에서도. 언제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해가 창조됐으면 맞죠? 해가 창조됐다고 한다면 24시간이잖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적어도 4일차부터는 24시간 날이야. 그 빼도 박도 못해. 해가 뜨고 저녁이 졌다 그랬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4일차 전까지는 뭐다? 몇만 명씩, 1억 년씩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했던 사람들 중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그 기독교 지성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분명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하고는 시간적 개념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그 사람은 되게 천재인 것은 뭐냐면 어거스틴이 활동할 때 당시에는 지구가 이렇게 막 138억 년이나 됐다, 지구 나이는 45억 년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순수 이성적 사고로 이걸 끄집어내는 거죠. 이 천재인 겁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재예요. 사실상 막 지금 신학자들이 막 만들어내잖아요. 뭐에 각주에 불과하냐면 어거스틴의 각주에 불과해요. 이건 내가 처음 생각한 거야 했는데 찾아보면 어거스틴이 다 했어. 1500년 전에 다 했어 이미. 어거스틴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둘째 날, 셋째 날은 24시간 요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해석의 난제가 많아요, 사실. 왜 그렇게 되냐면 분명히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그렇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날 첫 번째 날의 저녁은 뭐 12만 년짜리인 겁니까? 그죠? 이럴 수 없잖아요. 낮만 뭐 그러면은 뭐 한 1억 년 된다든지 이럴 수 없잖아요. 어. 그러면 이건 그냥 시적인 비유의 표현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냥 사실상 시간은 그보다 더 긴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근본적인 그 전제에다가 물음을 제기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가 창조되었을 때는 해 때문에 뭐가 된다 정확하게 시간이 24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딱 깨놓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러면 먼저 개념을 먼저 창조하겠습니까? 사물을 창조하고 나서 개념을 끄집어내겠습니까? 개념을 먼저 창조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머릿속에다 이렇게 잡는 게 마땅하다는 거지. 아까 나는 하루를 몇 시간으로 정하겠다. 24시간으로 정하겠다라고 하고 해를 만드는 게 마땅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만약에 아까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날, 세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해가 만들어지고 나서 비로소 24시간이라는 날의 개념이 생겼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에 의하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물질이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개념을 먼저 세워놓고 원리를 세워놓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생각했을 때 이거는 24시간이 다 맞다. 왜냐? 하나님은 무엇보다 참 머릿속에 그린다. 그렇죠. 개념부터 원리부터 그려놓고 이거에 따라서 그리는 거잖아. 창조는 그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개념에 의하면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다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4시간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내가 아는 바대로 짜집기를 하려고 해석을 하면 더 이상해집니다. 조심하세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창기에 사람들 900살씩 산 거. 1500년도 짧은겨. 1500년 그냥 나이 50좀 살다 죽은 거에 불과한 거지. 500년 사자 하는데 이런 게 한 1000년 살아봐야 이제 정신 차리는 거지.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이 900년, 1000년 사는 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때 말이 맞다, 안 맞다?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걸 자꾸 우리하고 시각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공 하나 더 붙인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90년쯤 산 거야. 그때는 이제 좀 세상이 좀 좋을, 의료 체계도 없고 의사가 없어도 주어진 것만 갖고 한 몇 살은 산다. 한 100살은 산다 이거지. 무드셀러는 96세째 9개월 산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럴싸하잖아. 영 하나 떼면 딱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 애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900살씩 살았지만 애는 다 언제 났냐면 20살, 30살 때 나. 그럼 그것도 동시에 종을 떼야 되잖아. 그러면 애를 몇 살 때 낳게 되는 거야? 그 2살, 3살, 뭐 7살, 뭐 5살 때 낳는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상해지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해라 그냥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면 되고 제가 교리반 할 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내가 옳다는 바로 자꾸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진다고 한다고 내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계산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의 부족이다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받으면 900살이면 정말로 언제까지 살았다. 900살 산 거예요. 자, 안식일을 7일째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7일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러냐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로 뒤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했대.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얘들아.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해라? 잘 지켜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죠? 근데 잘 지켜라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자, 여러분 한번 퀴즈. 노아가 안식일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평상시에 알던 그 성경의 지식을 다 동원해 봅시다. 자, 노아가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는데 안 지켰다고? 자, 지켰다는 내용이 있다 없다? 확실하게 팩트 체크만 합시다. 지켰다는 내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좀 더 갈까요? 약간 더 충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막 강력하게 확신을 하지? 기억이 없죠? 이삭은? 대답 잘해야 돼.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 자, 이렇게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 틀린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삭은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런 내용은 일단 없어요. 야곱은? 야곱쯤 오면 이제 야곱이? 그럼 이제 12지파 됐어. 12아들 나왔잖아. 요셉 때 있을까 없을까? 그럼 도대체 안식일 언제 지키려고 그래? 그렇죠. 모세 출애굽 때입니다. 10계명 줄 때. 자, 1계명 시작.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는 예라. 자, 두 번 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그렇죠. 이제서야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 신기하죠. 몰랐죠.
우리 그냥 언뜻 생각하면 처음부터 다 안식일 지켰을 것 같잖아. 근데 안식일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안식일이 뒤에야 비로소 이제 200만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등장. 그리고 안식일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뭐도 하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마. 밥하려고 불도 피우지 말래. 그래서 실제로 불 피우려고 나뭇가지 모으다가 잡혔어요. 한 명이 200만 명 중에 그날 하필 한 명이 어떻게 했냐면 장막 문을 열고 텐트 문을 열고 쓱 나와갖고 새벽에 나무를가지를 잡다가 어떻게 됐어? 야! 걸렸네.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사람은 끌고 갔어.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 뭐라 그럴게요? 돌로 쳐 죽여. 그리고 그 사람은 뭐 했다고? 나무까지 죽었다고? 그 사람 뭐 되냐면 돌로 쳐 죽이면 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야, 도대체 내가 몇 번 말하는데 너희들 안 지켜?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불 피울까 안 피울까? 안 피워요. 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타이머를 개발해요. 타이머. 토요일에 미리 타이머 계산해서 그 다음날 내가 아침 몇 시에 먹을 것 같으면 그 타이밍에 딱 켜지게. 불도 켜면 안 되잖아요. 불도 켜면 안 되거든요. 이 전구 켜면 안 돼. 그럼 전구 끔끔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타이머 맞춰놨어. 그럼 찌 돌다 그 다음날 켜지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첫 번째예요. 우리의 시선의 변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안식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날이냐면 세상을 다 창조했죠.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어떻게 하신 날이에요? 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쉰 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시, 감상하신, 감상하신 날, 감상하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째 날도 그렇고 날 끝에 다 뭡니까?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근형이 다 붙잖아요. 그거를 한때로 다 모아놓은 게 뭐냐면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만 하신 거예요, 진짜?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누구의 시선이에요? 창조자의 시선이지. 창조자의 시선으로 피조세계를 쫙 관조하는 거죠. 멋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누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쉽게 말하면 화가가 그린 그림 안에 존재하는 사람. 그림 안에 존재하는 한 캐릭터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너 캐릭터 너 이리 나와보라는 거야. 나와봐. 그리고 옆에 서봐. 그리고 이 그림을 봐. 어때? 그럼 얘가 어떤 진짜 하나님 멋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뭘 공유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같이 공유하고 싶으면 공유하는 순간 어떤 게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까요? 자, 우린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그림 속에서. 우리는 그림 속에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회사에서 가가지고 서류도 막 하고 막 부장님이 던지고 다시 막 이것도 막 맞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막 안 되니까 막 이것도 술도 한잔하고 회식도 갔다가 막 인생 고달프고 스트레스 다 받고 축 쳐져서 돌아왔다가 아침 자고 일어나면 불면도 갔다가 막 온갖 일상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얘를 보자. 뚝 쑥 빼가지고 툭 보고 네가 살아온 세계를 보라는 거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그럼 하나님이 그냥 말없이 날 쳐다보겠지. 생각이 그러네요 하나님. 참.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이제 이런 그다음 내가 무슨 생각이 다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자연스럽게 알아지죠. 내 생활이 어디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투입.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다시 투입돼서 들어갈 때는 어떨까? 행동이. 마음과 생각이. 물론 환경이 변해 안 변해. 그림 속의 세상은 안 변해. 똑같아. 그러나 뭐가 달라져 있어요? 내 마음이 달라져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안식일 날 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나와야 되니까. 그림 바깥으로 나오면 일을 여전히 버스 타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바깥으로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나와. 그래 나와서 보세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거지 일을 안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근데 참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래. 그래 뭐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할라 그래. 예배도 안 할라 그러잖아요, 자꾸. 그래서 뭐냐? 그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초대인 것이. 나와 볼래? 수민아? 같이 볼래? 이런 거죠. 창조주의 시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의 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림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고 다시 보고. 그리고 보았을 때 또 우리는 뭘 잊고 사냐면 내가 막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순간순간 다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또? 감사. 야 하나님 그랬네요. 아 지금 좀 괜찮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 참 찬양도 하고 그럼 또 그날 또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시 원리를 재정립시켜 주는 거야. 야 원리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쭉 가르쳐 주셔서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맨날 이 그림 속에 사는 거야 그냥. 내가 뭘 하는지 난 도대체 뭔가?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도 못 해. 여기서 뺑뺑뺑뺑 돌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그림 속에서 죽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제서 나오는 거지. 그제서 나와 가지고 "야 너 봐라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 80 년 90년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다?" 하나님 보면 "야 이제 알겠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일주일마다 좀 나오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이렇게 돼.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일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쉼을 허락한 것이지만 쉼이 본질은 아니라.